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 장면에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적극적인 그 행동을 나타내는 묘사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그 뜻이 꾸짖다, 꾸짖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꾸짖듯이 꾸짖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간곡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말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은 꾸짖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고 부탁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부탁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그 뜻을 더 잘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에서 다른 이 똑같은 원문을 쓴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자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십니다. 배를 타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잠을 청하시죠.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곧 이제 침몰할 것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모르십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를 꾸짖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출렁이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곧 까파질 것 같거든요. 침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잔잔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평온해집니다. 아주 또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꾸짖었을 때 곧바로 그 말을 듣는 그런 장면이죠. 그 꾸짖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할 때의 그 원문 내용과 그 뜻과 원문과
오늘 베드로가 항변하다라고 썼을 때의 그 원문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안부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만류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꾸짖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너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윗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랫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었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아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손 아랫사람이고 또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윗사람인 것처럼 이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그때의 시대적 흐름이나 그 상황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가 제자로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랫사람 꾸짖듯이 그렇게 꾸짖을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그 당시의 속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곡히 기다렸어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이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그 치세, 나라를 확장하고 또 평안하고 감히 이방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고 조공을 바치고 하는 다윗의 옛 영광을 되찾아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의식, 시대적인 시대 정신이라 해야 되나? 시대적인 그 의식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깔려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셔서 모세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그 메시아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또 실패해서는 안 되죠. 무조건 메시아가 오면 나가면 싸움으로 전쟁터로 나가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잘 돌파해내야 되고 그런 승리,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 언제 올까?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가. 근데 하는 일을 보니까 진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베푸는 그 능력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 같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 내용 이전에 곧바로 긴 세월을 이야기하지 않고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찾아도 여러분 시간 걸리니까 저를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야 떡
떡덩이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셨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것은 로마의 황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도.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검투사 그 검투하는 그 곳에 로마 황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빵을 가득 실은 수레가 이 검투하는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빵을 막 던져줘요. 그럼 막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황제가 들어와요. 그럼 누구를 환호하는 거예요? 황제를 환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이 예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진짜로 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4,000명이나 먹이고 남긴단 말이죠. 보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어느 마술사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두 번째의 기적이 또 바로 위쪽에 보면 어떤 기적이 있냐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도 않고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만나보지도 않고 또 그의 증상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또 치료를 약을 이거를 발라준다든지 이런 거 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집니다.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사가 만져보지도 않고 또는 청진기를 대보지도 않고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예수는 메시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뭐로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메시아는 절대로 전쟁에서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쟁에서 지면 안 되고 어떤 일을 만나면 다 돌파해내고 승리하고 능력을 베풀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저 로마 황제의 그 간신들을 다 내가 칼로 목을 베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현대어로 번역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 무슨 말씀하고 있냐? 지금 이 백성들이 또는 우리들이 당신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유를 모르느냐? 지금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할 그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아니 당신은 그냥 가만히 가시면서 이제부터는 말하지 말고 그냥 능력을 행하고 어쩌다 백성들이 배고프다 하면 떡 주고 또 축사하셔가지고 4,000명 먹여버리고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만.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꾸짖었다는 내용이. 왜 쓸데없는 말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상, 그 신념, 그것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꾸지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부를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능력의 메시아이지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까지도 거리낌 없이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이 가진 독특한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나 신앙관이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루틴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리고 그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교회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앙 또는 그 교회의 모습을 두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과 맞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과 맞지 않으니까 교회를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내 입맛에 맞는 교회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자만 쫓아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교회가 행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항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4,000명,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잘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아닙니까? 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테니까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빌라도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즉 자신의 신앙관이나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예수상은 이건데 자기가 원하는 교회상은 이거고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상은 이건데 이것에 맞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게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시니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주장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런 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베드로의 이 꾸지람을 듣고 정말 이 베드로처럼 입을 닫고 그냥 조용히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뜻을 꺾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꼭 신앙생활 아니어도 어느 때에는 정말 선거를 하면서도 어떤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다고 했다가도 어느 때에는 갑자기 돌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정치사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유튜버 중에도 변희재 같은 사람 옛날에 다 이재명 나쁘다고 민주당 나쁘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지금은 민주당이 좋고 이재명이 좋고 윤석열이가 나쁘고 죽일 놈이고 김건희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까지 항변하면서 꾸지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완벽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 준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강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